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시간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세 번째 편지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 편지 선포의 명령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양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편지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편지입니다.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비천한 종의 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 나의 생명의 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참고 계시며 심판을 미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 전 세계에 세워진 성전, 교회, 성당, 회당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전 세계에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성경은 오직 영으로만 풀 수 있으며 지금 이 시대와 인류가 지나온 모든 역사에서 수많은 율법학자, 성경학자, 신학자, 목회자, 교수, 교사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신학적 지식, 학문적인 지식으로 성경 말씀의 뜻을 풀어 비진리를 전하고 스스로가 그 올무에 빠지고 그 죄악으로 멸망길로 가게 됨을 베드로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결코 사람에게 받을 수 없고 결코 사람에게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며 오직 영으로만 그 참뜻을 이해하고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아브라함 계통의 6 종교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로 곧 유대교와 아브라함 계통의 5 종교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소와 나귀도 먹이를 주고 보살펴주는 주인의 사랑의 손길을 알며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인을 따릅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은 위대하시며 존귀하시며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은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마땅히 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과 사랑을 느끼며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성장하며 우리 모두는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스스로 타락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타락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 배역한 모든 성전, 교회와 성당과 회당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스스로 타락하여 배교한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 교파를 나누고 당을 짓고 다투는 자,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 복음을 전파한 자, 영적 간음한 자, 음행과 음란한 자, 마음이 교만하고 기만한 자, 모두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며 영적으로 병들고 헐벗고 온 마음은 사탄에게 완전히 결박되어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6절 말씀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이 상했기 때문에 신을 신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는 상해서 즉 생각이 변질되고 사탄이 주는 더러운 것들과 죄악들로 생각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머리로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죄를 묻고 계십니다. 새로 매를 맞은 흔적, 즉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다는 말씀은
진정한 예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로 영적인 상처들을 치유받지 못했고 치유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 즉 신령한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퇴색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밟고 있는 땅이 황폐하였고 그리고 성읍들은 불에 타서 영적인 처소는 사탄에게 넘겨준 바가 되었고 영적 토지 또한 세상에 의해 파괴되고 황폐해졌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두 영적인 뜻으로 토지는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게 삼켜지고 빼앗기고 지배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땅과 성읍, 토지 모두를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써 모든 것은 역전되어서 솔로몬의 시대까지 블레셋 민족을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이방인이었던 바빌론에게 지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죄로 인한 큰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겪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결과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영적인 결과는 결국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서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에 지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불순종이 영적으로 큰 죄의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평안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예수님께 값을 지불하고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예수님께 살 수 있는 값은 나의 삶입니다. 삶을 거룩한 제단 위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내가 거룩한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기름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말씀을 행하며 삶으로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더러운 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이 곧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소수의 희귀하고 참된 주님의 양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야 마땅하나 멸망받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이 땅에 심어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희귀한 소수의 양들 때문에 곧 주님께서 심으신 참 씨앗, 주님의 양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곧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팔레스타인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곧 너희 러시아 너희 우크라이나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 세계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매를 맞는지도 징계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타락하고 배역한 이 시대 전 세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헐벗고 가난한 흉악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노한 얼굴을 백성들에게 향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노를 품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형식적인 가식적인 가증한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퇴색된 행위들 모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우선이 되지 않는 예배, 곧 삶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순종을 하지 않는 그 예배가 어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께 왜 버림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비극적이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수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사울은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가 자살이라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무수한 땅의 재물과 짐승의 기름으로 예배하는 행위, 곧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증한 행위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소산인 재물들로 배를 채운
짐승들의 예배 행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숫송아지의 피, 곧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들, 돈과 명예를 쫓고 땅의 것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탐욕으로 타락한 성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전 세계의 성전에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가증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예배, 장례 예배,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모두 변질된 우상 숭배이고 사탄 마귀들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예배가 사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변질되어 행사 예배로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교인들이 행사 예배를 한다며 예배를 변질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고 장례 예배,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변질된 예배 행위로 죽은 자를 추모하고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에게 헌화를 하고 죽은 자 영정사진 앞에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숭배하는 행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변질된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숫 염소의 피, 곧 이 땅의 삶을 택하여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택한 자들의 삶, 땅에서 난 것을 택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 곧 주님의 양들을 미혹하여 주님의 참 진리에서 이탈시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 죄는 가장 큰 죄라 말씀하십니다. 삭군 목자들,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심판 때에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가증한 예배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누구든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 혹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을 비유하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선지자 노릇한 자, 귀신 쫓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 믿고 능력을 행한 자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세워진 건축된 성전들에게 가증스럽고 변질된 형식적인 월삭과 탐심이 만들어낸 절기 헌금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곤비는 지치고 고단하고 무거운 괴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참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고난주간이 지나면 십자가는 다시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해 살다가 부활절이 오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속해 있고 주님 앞에 가증한 아무 의미도 없는 정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심장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미 생각이 변질되고 마음이 배역하여 땅의 것들을 섬기는 이 땅의 전 세계의 성전들은 십자가 부활의 참뜻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않은 이 땅의 목회자, 교역자, 사역자, 직분자, 이 땅의 모든 교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종교인 무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염소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자신들의 잔치, 자신들의 축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변질시키고 거룩한 성전, 곧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제를 한다는 목적을 내세워서 바자회,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의 연중 행사를 하며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죄, 그것이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바자회 등의 행사를 하며 거룩한 예배를 더럽히고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 성전에서 잔치와 축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전 세계의 성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행사의 목적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며 그것은 큰 죄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노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해서 사람의 선하고 좋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고 좋은 일이고 죄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큰 착각에서 깨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말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뜻으로 예수님께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대적합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의 뜻을 따랐기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목회자, 교역자, 직분자, 평신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선한 일이, 사람의 좋은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착각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영으로 깨닫는 안약을 사서 바른 눈과 할례 받은 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줄로 착각하고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교회는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축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변질된 성전, 교회, 성당, 회당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노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성전들에게 예배를 변질시키고 성전에서 축제하고 행사하면서 진리를 퇴색시킨 죄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죄를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교회 안에서 행한 자신이 생각한 선한 일과 좋은 일들,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 그 열심과 열정들이 결국 자신을 올무에 빠뜨려 삼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한 선한 일,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되었음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역과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사람의 뜻으로만 행하고 죄를 짓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다해 하는 사역일지라도 그 열심을 다한 사역이 주님 앞에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 항상 여쭙고 확증을 받고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도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지만 그 모든 죄악은 종국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두 심판받을 죄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탐심으로 그리고 짐승의 기름으로 가증하게 드려지는 변질된 예배와 헛되이 드려지는 월삭과 정한 절기에 대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노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고 파는 자들, 복음 서적, 복음 음반 등을 팔아 탐심으로 재물을 취해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사욕을 채운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재물을 취해 자신의 정욕과 사욕을 채운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자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도적질한 자들, 이 땅의 모든 삭군 목자들, 주님의 양들을 진리에서 이탈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목자들,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모든 것을 돌이키고 처음 변질되기 전의 상태로 모두 돌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땅의 불순종의 삶을 스스로 택한 모든 배역한 소돔의 관원들이여, 고모라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며 곤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백성들 때문에, 이 땅의 양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치고 고단하고 무겁고 괴롭지만 주님의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참고 계시다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양들을 참 진리에서 이탈시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과 정의,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 곧 공정하게 재판하여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며 위로하고 달래주며 마음을 살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적인 선행과 행실을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 영적으로 마귀에게 학대받는 자를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진심으로 진실되게 간절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전심을 다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전심을 다해 죄를 자백하는 회개란 모든 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온전하게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처음 그때처럼 처음 마음, 첫사랑, 변질되지 않았던 그 첫사랑의 그 상태,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땅에 이 세상에 세워진 건축된 성전에게 처음의 상태, 첫 마음, 첫사랑, 변질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 용서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성전에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스스로 저버리는 것은 각자 자신의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상태에 온전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스스로의 자유의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그때, 첫 마음, 첫사랑, 변질되지 않았던 그때의 그 상태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성전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성전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땅,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세워진 건축된 성전들의 소속이 되어 있는 주님의 양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선택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참 진리에서 이탈시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 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은 거룩하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서 보면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거룩하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 곧 세상의 불을 가져와 제단에서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신의 혼과 자신의 육으로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온 불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설교, 혼과 육으로부터 온 설교를 하며 진리의 포도주를 변질시켜 물탄 복음으로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양들을 진리에서 이탈시킨 죄,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성전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완전히 돌이키는 성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뿐입니다. 미지근하게 중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이러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을 두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참된 양,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참된 양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바쳐진 자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미지근한 자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자들을 토해내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편지입니다.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천한 종의 입에 말씀을 두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이 땅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은 이 땅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전부 영상에 담을 수 없기에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이 땅의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한 형제 자매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번역에 도움을 주실 형제 자매님들은 저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참된 양들을 부르시고 모으고 계십니다. 주님의 참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 이 세상, 전 세계에 주님의 참된 양들에게 이 편지는 전달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지로 주님의 참된 양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참된 양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편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편지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